우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또 믿어도 우리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심으로 헌신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오해가 없으면 누구든지 참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자가 없대야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건,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책을 읽을 때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줄기를 잡지 못합니다. 왜 지금 목사님이 저런 예화를 들고 계신지, 왜 목사님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대요 말이지. 제가 옛날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를 데리고 입학시험 공부를 시키는데, 무슨 원리 합계인지 그런 계산되는 거 숫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말이지, 어떤 사람이 30 몇만 몇천 원을 빌려서 썼으면은 이자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원리 무슨 계산하는 거래.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걔한테 이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얘야, 지금 여기 만약에 100원을 우리가 빌렸다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까 학생이 탁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게 분명히 30몇만 몇이라고 그러는데 왜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있어야지. 결국 시험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줄거리를 잘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책을 보더라도 똑같이 책을 보는데, 어느 사람 책을 잔뜩 보면서 책의 줄거리를 잡지 못하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무엇을 읽는지 오리무중 잘은 알지 못해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은 가지만은 우리가 자꾸 되풀이해서 복습을 하면서 줄거리를 잡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위치가 무엇이냐,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 이것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되풀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배운 것은 성경 66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리주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수 신앙의 아주 근간되는 한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그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이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인 나를 보실 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진단은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공짜로 영생을 가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양재물도 공짜면 마시는데 그 영생을 그저 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갖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고 한 그 진단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처방도 받아먹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고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아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죄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참 제일 처음에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다른데,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이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지을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요, 죄지을 생각을 하고 하는 그 부분을 본죄 혹은 성품죄라고 부르는 것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그 부분을 품행죄 혹은 자범죄 혹은 고범죄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원래 죄악과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돼.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본죄나 혹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가서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 3번에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죄의 기원 A에서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안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왜 죄는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이 받아요. 아니 사탄도 피조물일 텐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 아담 이브를 유혹하게 만드느냐, 그 질문을 소련 같은 데 가보면 많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 우리가 이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창조, 즉 이 우주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천사의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대풀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무수한 천사들을 쭉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이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생하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사들이 스스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면 천사들이 다 하나님이 되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영생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분이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명령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명령이 되려고 하니까 먼저 명령을 받는 천사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명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바라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그들은 영생하는 천사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루시프라고 하는 한 천사장과 3분의 1의 천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타락한 그 천사장이 바로 사탄마귀요,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성경에서 악의 영들이라고 나온 것들이 바로 그런 데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 마귀를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생명을 주는 과정에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참 이렇게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삭에 이제 생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 속에 참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가? 이 인간에게, 즉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이 경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게 큰 3번에서 이제 A에서 천사 창조, B에서 천사의 타락하고, 그러면 C에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경위. 경위. 이것도 제일 처음에 1번에서 여기서 1번에서 아담 이브는 사탄에게 속았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에게 영생을 주실 거 하니까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명령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되려고 하니까 아담 이브에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인간에게 아담 이브에게 참 이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지금 그 밑에 비에 가서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은 아담 이브에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속임을 이 유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 이브가 죄를 짓게 된 이 경우를 갖다가 죄를 짓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죄를 지은 경위. 그러니까 이브가 죄를 지은 경위입니다. 경위를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담 이브가 죄를 짓는 이 경위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경위가 똑같다 말. 우리 이런 경위를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사탄 마귀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죄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으면 되는데 선악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죄를 짓게 된 두 번째 단계라 말이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을 자꾸 생활 주변에 두면은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선악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먹음직도 하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쾌감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의 꿈을 간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근원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지금 사탄 아이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즉 첫째는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요. 즉 어떻게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두 번째는 피조물을 신비화시키는 것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당신이 감히 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네 번째로 자기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원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피조물된 천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정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뜻을 먼저 살펴보고 그 뜻대로 살고 노력해야 되겠는데, 그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된 증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참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우리 해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의 근본 내용은, 여러분, 지금 살인하는 것이 무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기치는 것이 무슨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이게 간음하는 것이 무슨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무슨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무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죄라는 것은 교만과 같은 것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음과 같은 것이요, 속았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어리석은 것이고, 죄는 속한 것이고, 죄는 말이죠, 교만한 것이요,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뜻이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어떻게 해서 아담 이브에게 들어왔는지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 이브가 왜 죄인이 된지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이브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쌀을 따먹은 적도 없고 맛도 보지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봤어. 그 먹으라도 보고 뭐 죄인이라는 말 들어야 뭐 억울하지가 않지. 우리 맛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이제 냄새도 못 맡아봤는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받아야 되냐 말이야.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냐 말이야.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기를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C번 다음에 자 이제 D번으로 넘어갑니다. D분으로 우리 넘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경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경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어떻게 해서 왜 죄인이 되는지, 즉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었으니까 죄인이 것은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죄가 왜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포라든지 우리 그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부분과 이 물질 속에 있는 나의 정신, 나의 감정, 내 영, 이 비물질적인 부분이 복합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나를 낳으시니까 내 육신이 생기는 거지. 우리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생물시간 우리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이 비물질적인 나, 즉 내 영혼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기원은 이 영혼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기원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론이 말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째가 뭐가 하니까 영혼 선제설인 것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 영혼 선제설. 두 번째가 영혼 창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창조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혼 분리설이라는 것이다 말이야. 영혼 분리설. 이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가능성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 선제설이거나 영혼 창조설이거나 혹은 영혼 분리설.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영혼 선제설이란 무슨 말인고, 이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의 영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하늘나라 창고에 딱 넣어두었는데, 우리가 참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하나씩 탁탁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이 그 아기 속에 탁 들어가서
완전한 인간을 이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선제스리라, 영혼이 전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 선제스리라, 아시겠죠? 이 영혼 선제스는 예를 들어서 회교라든지 혹은 몰몬교에서는 이 영혼 선제스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신앙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래서 이제 그 회교권에서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네 사람까지 부인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줘야 되니까. 또 이 회교에서는, 이 영혼 선제서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결혼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 드리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하고 결혼해야만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몰몬교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일부 다처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영혼 선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비합리적입니다. 성경 맞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게 전제가 되어 있죠. 무슨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렇죠? 알겠어요? Understand? 뭘 좀 알았으면 좀 아는 것 같은 표현도 좀 하시고,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좀 알고 넘어가지. 자, 이게 왜 안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영혼 선제설이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혼을 만드실 때 죄인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만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럼 영혼 창조설이 또 무슨 말이야? 이 영혼 창조설은 참 아기가 이게 잉태가 되거나 혹은 태어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을 딱 만들어서 탁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 영혼 분리설밖에 남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 분리설이란 무슨 말인고? 우리가 어릴 때 국민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아메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뭡니까? 원형질이 있으면 요 원형질 앞에 세포 그 핵이 있다면, 핵이 딱 있어. 단세포 생물이죠. 아메바에 있으면 요 아메바가 번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게 배웠어요. 이게 쭉 나가면은 이것이 이렇게 그 안에 핵이 두 개가 딱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땅콩처럼 이렇게 잘록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똑 떨어져가지고 두 개로 딱 번식이 된단 말이에요. 생물 시간에 배웠지요. 이처럼 영혼 분리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참 결혼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담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어 줬죠. 그렇죠. 그 인간의 생성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비해서 우리 육체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영과 육체가 합치는 순간에 혼이 딱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아담을 만들 때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브,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 이브 속에다가 생기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사람들이 뭐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지 뭐 그래.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 할 때 그걸 참 주의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이걸 잘 우리 알아들어야 돼. 내가 오늘 일기에 씁니다. 일기에 쓰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에 있을 새벽기도에 참석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빨 닦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없지요?
뭐 세수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빨 안 닦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빨 안 닦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세수 안 했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왜 그 말일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내가 주의를 기울인 것,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만 적는 거지 만사를 막 적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없으니까 없는 걸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학적인 이론을 세우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야 말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건 영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죄, 근거가 없는 죄이다 말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브에게는 영을 안 만들었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까? 어떻게 누가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브에게 영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어 줬습니까 안 만들어 줬습니까? 이제 따로 안 만들어 줬다. 결론은 알겠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3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백업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지 않았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만 지었다고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누굽니까? 아담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있겠지요. 이브가 영이 없으면 그건 동물이지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인간에서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지 영이 없으면 그건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혼과 육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브는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갖다가 갈비로서 만들어낼 때 이 영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이브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여기 지금 가인을 낳으면은 이 가인이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그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리니까 이때 아담 이브는 이 영혼이 새까맣게 변했단 말이에요. 새까맣게 죄인의 영혼으로 이렇게 변해버려 말한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니까 이놈도 새까맣게 나올 수밖에. 그렇죠? 또 여기서 떨어져 나오고 또 새까맣게 나올 수밖에. 여기서 또 나오고 또 새까맣게 나올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하는 것이다. 죄는 유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필기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1번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근데 그다음에 2번 하시고 여기다가 죄는 유전한 것이다. 이렇게 죄는 유전한 것이다. 그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근데 참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자식에게 자식의 영혼이 생기는데 요 죄지요 죄. 요 죄지요 죄. 죄만은 어머니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남자의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남자의 죄가. 그 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자도 죄를 유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죄라고 해서 남자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이게 되는 것이 여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동령의 말에게 잉태하셔서 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천리가 애를 낳았다는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오느냐, 그 복음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우리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기독교가 다 망가지고 만나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뭡니까, 사도신경 우리 고백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걸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또 자매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어디 가서 이 김 목사님은 여자는 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김 목사가 이단 아니냐 또 이런 소리가 나왔거든. 잘 들으세요. 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는 죄를 갖다가 유전시킬 능력이 없고 남자가 된단 말이야. 이게 남자가 문제지. 이 문제가 남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유컨대 마치 뭐가 똑같은 거 하니까, 여자는 밭과 똑같은 게 밭과 똑같은 게 밭. 그리고 남자는 씨와 똑같아 씨. 그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지, 뭐 호박이 밭이 따라서 뭐 호박이 뭐 감자가 됐다가 오이가 됐다가 변하나?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고구마라도 밭에 따라서 고구마 맛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고구마는 타박 고구마도 되고, 어떤 고구마는 또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이 많은 이런 또 고구마도 되고, 그건 밭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두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다섯 왕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자기 소득의 10의 1을 드렸습니다. 드는데 지금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릴 때 레위도 드렸다 할 수 있으니 이는 저가 조상의 허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레위가 있으면 이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누구예요? 누구? 야곱이에요?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이야? 확실해요? 야곱 적어봅시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몇 아들 있습니까? 우리 언약교회 교원들은 뭐 상식을 다 알고 있어야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몇 아들? 12아들.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넷째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 르우벤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큰일 났네. 르우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누구지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고,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지요. 그거까지만 알면 돼. 그 다음 뭐 잘 모르도 괜찮아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는 또 누구지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손자 다음에 여기 뭐야? 증손자죠. 증손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친 것은
이삭을 낳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시배를 드렸는데 성경 말씀은 레위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이런 저가 조상의 허리 속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이 영혼의 씨가 요한 들으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리된 것이 이삭이요, 거기서 분리된 것이 야곱이요, 여기서 분리된 것이 레위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요, 귀한 축복인지 보는데 말이야. 자, 근데 이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원죄를 이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옆길로 좀 세가지고 다른 걸 조금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큰 1번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가 죄에 대해서, 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원죄에 대해서. 그렇죠? 큰 제목이 맞습니까? 그 큰 4번에 가서 여기 우리가 성품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고 나와요. 성품죄. 이 성품죄라는 것은 sin nature.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죄인의 성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은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걸 영어로 표기를 하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Jesus to sin.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기, 선악과를 안 먹기 전에 아담 이브가 있죠. 아담 이브. 그 아담 이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기 전에 아담 이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지요. 죄는 없지만은, 그런데 it is possible for Adam to sin. 아담은 죄는 그 당시에 없지만은 그 아담이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it is impossible for us, for us.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야 될까? not to sin.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 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노트 필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4번, 큰 4번 다음에 큰 A번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실상 하고, 참고로 그 밑에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미워한다 말이에요.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참 이렇게 음욕을 품고 뭐 이렇게 거짓 회방하고 남을 회방하고 좋지 않은 소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거룩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야. 또 참고로 거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거 신학생들이 계시면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우리 모든 밤의 계획이 항상 우리는 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우리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마음이 악하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이런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래서 우리 본죄, 성품죄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밑에 비하고, 그럼 우리가 이 본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나중에 우리 나오지만은 우리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데 이 성품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느냐, B에서 성품죄에 대한 처리,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참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이 성품죄는 성경 말씀에 다스리라고 되어 있다. 다스리라.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거기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찍어 놓으세요. 창세기 4장 7절. 4장 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야. 우리 죄의 생각은 있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을 생각하는 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죄질을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질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죄질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죄질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르고 끊고 다스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님은 죄를 짓는 영이 아니시니까 내가 자연히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성품죄는 우리가 꼭 다스리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언뜻 보기에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경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하면 에스겔서 14장 9절 말씀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14장 9절. 에스겔서 14장 9절. 빨리 찾아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는데 누가 유혹을 받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뭐 나만 자꾸 목시게 혼자 읽고 뭐 말하고 할 필요가 없지요. 공평해야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좀.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다 말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 14장 9절의 모습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다시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크게, 더 크게.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서 14장 9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혹을 당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며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사야서 66장 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렇게 택하여 주며 또 그 무수하는 것을 그렇게 임하게 해 주시는데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유혹을 택한 것은 누가 택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 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렇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렇게 임하게 하는 이게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천사나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나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니까 명령을 하셔야 되고 명령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자유의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우를 못한단 말이에요. 좌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을 택하면 하나님은 선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다. 내가 선쪽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을 택해버리면 나는 악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이 뜻이에요. 원리라 이 뜻이야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누가 또 잘 크게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12절 2장 11절 12절 아멘. 이게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 그 인간이 뭘 택한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을 때 하나님이 그럼 이놈아 너 좀 유혹 좀 받아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의지를 관리할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시,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요. 근데 이것은 순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복을 받겠다, 내가 그분 앞에 능력을 받겠다, 내가 그분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겠다, 내가 작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매일 게으르게 그냥 그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이렇게 그걸 하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시면, 그분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거나 그저 사업이 안 되게 한다거나 뭐 참 가정에 참 바람이 나게 한다거나 환경으로는 역사하지만 그 의지는 직접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의지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군데만 더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버려 두기 전에 인간이 한 건 뭡니까? 인간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그저 한참 안 믿으죠. 그래서 내가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애를 쓸 때 믿음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 말이에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를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 20절 이거 꼭 외워두세요. 신명기 3장 19절 20절 이 말씀 꼭 외워두세요. 자, 누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장 19절 20절. 됐어요. 고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제가 매일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전도를 먼저 하라.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를 초월치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마치 기차레일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게 만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걸 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의 관계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의 관계는 마치 자동차의 앞바퀴와 요즘은 또 다른 바퀴 엔진도 나왔을 때만은 앞바퀴와 뒷바퀴하고 똑같단 말이야. 뒷바퀴. 옛날 우리 자 엔진들은 요즘은 이제 앞바퀴 돌아가는 저 엔진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전부 다 바퀴 어느 게 들어갑니까? 뒷바퀴에 돌아가지. 뒷바퀴가. 그러니까 뒤를 탁 돌고 있으면 우리 슈퍼맨 탁 나와가지고 탁 도니까 장소 못 가잖아요. 그렇죠. 돌기는 뒷바퀴에 돌지요. 근데 방향은 누가 잡습니까? 앞바퀴 오른쪽으로 틀면 장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그와 똑같고 인간의 의지가 앞바퀴라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뒷바퀴가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내가 택해야 그분께서 이게 밀어주시는 것이, 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못한다니까. 성령과 인간의 의지 관계를 갖다가 다시 설명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것은 마치
포수가 총을 쏠 때 총알과 손가락 관계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사자가 한 마리 오는데 포수가 총을 팍 쏘니까 사자가 얻어맞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사자를 갖다가 탁 죽인 것은 무엇이 죽은 거예요? 총알이 죽은 거야. 총알이 아무리 폭발하는 힘이 있어 손가락이 안 당기면 안 나간다 봐. 안 당기면은 이게 내 의지야 말이야. 내 의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저 참 좋은 것을 주려고 그분은 막 원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매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꼭 우리 기억을 하리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의지를 관리 안 시킵니다. 의지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분명히 보세요. 누구나 막 내 기도 막 새벽 기도 가지 이 마음 드는 게 아니야. 새벽 기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날씨도 이렇게 흐리고 비도 왔는데 차가 다 미끄러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자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야. 그러나 당신이 복 받기 위해서 한 쪽을 택해서 그래도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그게 복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지금은 안 된다 말이야. 무슨 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항상 실패한다 말이야. 아니 어떤 사람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저 기분이 저기압이 될 때가 있어. 아주 우울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난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막 우울증 나 굉장히 경험한 사람이야. 아주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그저 막 일어나기도 싫고 꼼짝도 밥 먹기도 싫고 그저 막 세수하기 싫고 막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갑니다. 그거 죽은 사람은 똑같아. 그 다음에 푸시 나가서 또 정상생활 하다가 한 몇 개월마다 꼭 한 번씩 거기 오더라고요. 그게 오면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벽에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한다 말이야.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다 없었지만은,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은 살아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기분이 좋다가도 또 우울해졌다가 아무 이유 없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기분이 좀 우울해지면 내가 성령 어디 가시나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 내가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안 해봐도 소리는 나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가 항상 감사해지는 게 아니야 말이요. 우리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은사를 체험해도 마음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요. 그래도 감사를 안 해봤자 나만 소리가 가니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는 게 아니야 말이야. 우리가 성령 받고 항상 기뻐 뛰는 게 아닙니다. 저 성령 받고 나서 굉장히 기쁘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게 가서 또 뒤에 막 구름이 낀 것처럼 이게 떨어지더라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 성령 받고 나서 항상 기쁠 바여 무엇 알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입이 아프시게 그런 말씀 하시겠냐 말이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지. 기뻐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기 싫다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아 기도하라 명령해서 기도를 시킨다 말이야. 그렇죠?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요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은 요 아주 신앙생활을 성공할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의지를 참 추구하지 못하신다. 내 의지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항상 나는 한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의 일을 하는지 세상 쪽 육체적인 쪽의 일을 하는지 두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 권리가 내게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복 받는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쪽 선 쪽을 내가 매일매일 택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